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특별 메뉴로 찬송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592장의 찬양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8월 추석인데 많은 잡다한 생각 때문에 지금 고민이십니까? 고향에 가야 될 텐데 뭘 사가지고 갈까? 모처럼 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좀 기쁨을 드려야 할 텐데, 아니 모처럼 만나는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아이고 작년에 껄끄러웠던 신호올케가 낸 이게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부담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8월 추석은 풍성한 한 해 가을거지에 늘 마음이 넉넉해져서 정말로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마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늘 이 가슴에 불이 타시면은 그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끌어안으시는 것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의 이 성도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은혜를 저 혼자 받았나요? 아니겠죠, 여러분? 네.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즐거운 명절 맞이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항상 예수님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었죠. 한 그룹은 제자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네, 바리새파, 장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요시찰하기 위한 바리새인, 늘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늘 눈여겨 감시하고 예수님에게 빌미를 잡기 위해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요시찰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바는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선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율법을 범하는 자들로서 그들은 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구금하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기네 영역에서. 바로 그러한 재판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잘라 먹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이거 찝는 겁니다. 앞에 15절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떡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됩니까? 물론 위생적으로 생각하면 손을 씻어야겠죠. 자, 우리 예수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15장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부터 20절이요. 요건 우리가 수고스럽지만 오늘 이 추석 명절날 한 목소리로 좀 읽어 올리시죠. 하나님 앞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이 시인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고 가셨는지요. 이거 우리는 다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압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시고 중심이 진실하고 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고요. 이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면보다 내면을 가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모양, 형식보다 본질에 신경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껍질이 본질을 뒤집는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껍질에 당하지 마세요.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잘 아시죠?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겉모습은 깨끗해요. 겉모습은 거룩해요.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칼 가는 소리예요. 화살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면은요, 마음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소리를 하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네, 많이 봅니다. 아름다워요. 칠해도 잘했어요. 좋은 보석도 끼고 걸고 했어요. 그런데 날카로워요. 그런데 짜증이 속에서부터, 예.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는데요. 월 45만 원을 받는 목사님 내외분, 네, 저 지리산 청학동에서, 네. 그런데 그 사모님의 모습이 천사예요. 아니요, 그 돈 중에서도 10만 원씩을 적금을 드셔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수리하고 지붕을 다시 들이우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 해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가정상담 신학을 하셨어요. 가정상담을. 그래서 그 청학동,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바로 그 청학동 고을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분의 모습은요, 천사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보는데 남편을 주님 보듯 해요. 그렇게 고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5만 원 가지고 행복할 수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45만 원 가지고 기쁘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불타는 가슴이 되십시오. 무엇에 불타야 하느냐? 감사와 기쁨에 불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추석 명절에 불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앞서 읽어 올린 대로 성도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가나안의 한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서로 약 36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요, 지금 현재 지중해 동쪽에 있는 레바논 공화국의 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곳은 당시에 우상이 난무하는 곳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곳 사람들과도 상종치 않았던 곳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왜요? 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예. 오늘 내용인즉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자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들어가시자 분명 그 지역은 술렁거렸을 거예요. 야, 유대 사람인데 그가 랍비? 아니 메시아라고도 한데 그를 좀 가서 만나보자. 아우성들이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내 딸이 늘 내게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내 삶의 숙제였어요. 쫓아갑니다.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이 저기 가십니다. 소리를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여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은 믿음입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찾아주신 두로와 시도는요, 원래 가나안 지역이었고요. 가나안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이 땅을 정복하였고, 정복할 때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던가 하는 사실이 역사에 남아있고, 예,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족속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 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선뜻 그 앞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하고 또 겸손한 심령, 즉 한없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이 뭐겠습니까? 깨끗한 빈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처음 말씀이 뭔지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어서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네.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무엇에 애통해야 하느냐, 여러분? 네. 바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하는 나의 심령, 내 속에 가득 찬 더러운 죄악, 욕망. 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구나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보시고 애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것을 애통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네, 이 명절을 맞이하여 무엇으로 애통하게 하시느냐. 네, 물론 일찍 떠나신 내 부모님 아니면 나의 아내, 남편 있을 수 있죠. 아니요, 그것으로 애통하시지 마시고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욕망, 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구나 하는 애통, 바로 그 애통은 회개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고는 우리의 목적인 천국은 요원한 줄로 압니다. 네, 지금 가난한 심령의 여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유대 혈통으로 오신 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만민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의 부르짖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반응을 하십니다. 네, 본문 15장 23절, 24절을 눈으로 좀 봐주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네, 만나시고 그를 보내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시죠. 네, 예수님이 하실 말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것만큼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바꿔 말씀드려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훈련으로 성장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 어디까지 나를 바라볼 것이냐, 나를 붙들고 따라올 것이냐, 이거 훈련시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인내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느냐? 인내는 겸손으로 이루어지고 겸손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차갑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역사를 통해서요. 네,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 땅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아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요, 주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면은요, 신앙의 성공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의 차갑고 그리고 단호하신 말씀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아뢰입니다. 25절 좀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요, 여러분 주변에 무슨 교육자가 있는데 말을 한번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반응이 없다, 그 교회 출석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나요? 인사를 했는데 안 받더라. 2번 했는데도 안 받더라. 전주에도 안 받고 이번 주에도 안 받더라. 이 교육자들이 인사 안 받는 건 딴 데 정신이 팔려 안 받는 거죠. 절대 인사를 받고 인사 안 받을 교육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은 종일 뿐입니다. 네, 종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달을 보시려면 달을 쳐다봐야지 달 봐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 보시면 생전 그 달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견월지망이라는 사자성어로 쓰더군요, 여러분.
네, 달 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자, 이 가나안 여인,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우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부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헤아림이 있으시면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실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시작. 한 번 더요. 진정으로 한 번 더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쑥스러우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그냥 말씀하시지. 혹여라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입술로만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저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씀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여령 박사님. 네, 그분의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주님하고 거래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내 딸을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지성이 각각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명박 장로도 주여 도우소서 하신답니다. 장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거 언제고 하나님 앞에 도우소서 도우소서라고 매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일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딴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도우소서 도우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도우소서 하는 여인에게 또다시 예수님의 본질과는 너무나 먼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개 취급을 하시면서 줄 수 없다 하십니다. 도움 줄 수 없다 하십니다. 개 취급을 하시면서 그냥 나 도울 수 없소가 아니라 개 취급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요, 당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고요, 그것을 아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더욱이 고난도의 시험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 삶이 지금 고달프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많고 가도 태산이로구나. 아니요.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삶의 지금 과정이 아무리 바닥을 치는 과정 같고 아무리 첩첩산중 같다 할지라도 나를 흔드시고 계시구나. 건강해라.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라 하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삶 속에 깊숙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네, 가나안 여인이요, 개 취급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네, 이거였습니다. 27절 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처참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천한 개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개로 취급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갈망하는 것이 있으니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네. 그녀가 바라는 건 주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녀는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 당당히 패소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 그녀의 조건이 뭡니까? 패스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흔드는데 결코 포기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들의 상식선의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신 것으로요, 새벽제단 싼 것으로요, 봉사하신 것으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 얘기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내가 주요 선생이나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똑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토를 다는데요. 예, 그 오스왈드 챔버스를 제가 지금 묵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다는데 뭐냐? 봉사하게 됐느냐? 그건 주님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너희들이 갖도록 똑똑히 알고 봉사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 희생으로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선택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택. 무엇으로 봉사하시든지 나는 선택받았노라.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녀는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선한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제가 원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요즘 시대엔 맞지 않는 얘기죠. 요즘 개가 부스러기 먹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개 통조림도 있고 그 사람들도 먹더라고요. 예, 외국에 가면은 그 돈 없는 유학생들이 고학하고 학비가 없어서 개밥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요즘은 애완견이 연만하셔서 병든 부모님보다 더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로 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여름 휴가를 가도 노인네들은 그냥 방에 놓고 가고 집에 애완견은 끌고 가요. 예.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애완견을 소위 개 호텔이라는 곳에 갖다 맡기고 가요, 여러분. 네. 그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더한 얘기 드릴까요? 개 장례식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뿐입니까? 개 납골당도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예. 지금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예. 개 장례식, 개 납골당. 물론 사철탕 좋아하시는 분은 입이 장례식장인 줄로 압니다만은, 예. 예외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겸손만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가련히 간구하는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드디어 통과 카드를 주십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제 신약에 이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고 마태복음 8장의 가버나움의 백부장. 종이 병들었어. 오시라고
이제 가드려야 됩니다. 저 사람 우리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게 하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나도 이 저 백부장으로서 말하면은 다 얘기가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말씀만 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하십니다. 딱 두 사람. 그런데 둘 다 공교롭게도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이런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신앙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전부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시옵소서. 네, 왜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진부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리라.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조그만 혜택은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뒤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늘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심으로 정말로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 갈급한 가운데 계십니까? 안타까운 지경에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없는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내가 선민이라고 택한 너희들 중에 이 같은 믿음이 없었어. 네.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가운데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크신 역사가 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져서 진실로 신앙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2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참으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고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가난한 여인의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절망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